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속에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반역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려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수풀 씨알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그 아니며 만나를 거두어 백돌에 가르기도 하고 저절로 지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이 불평은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평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이미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의외겠지만 이 말은 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평은요, 서비스를 점검을 하고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객의 불평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초등학생들도요, 불평은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불평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제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분노하셔서 진영의 맨 끝 지역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사례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불평은 칭찬이 아닌 멸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불순종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결코
불평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이 불평 탓에 불에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자 모세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저들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불을 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한 백성들의 그런 패역한 행동을 잊지 않기에 그곳의 이름을요, 무엇이라고 지었냐? 다베라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그들 가운 주의 불이 붙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불평은 어떨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런 불평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불만을 토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4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나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처음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한 데서 고착된 이름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만나는요, 평범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천사들의 음식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7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을 읽을 건데요.
시편 78편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만나가 정말 천사들의 음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먹는 그런 귀한 하늘의 곡식인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귀한 그 천사의 음식들을 내려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먹이셨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까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거저 주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 만나를요, 아주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모자라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만나의 양을요, 어떻게 주셨냐? 출애굽기 16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양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대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주실 때요, 모자라지도 또 넘치지도 않은 충분한 양으로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지금 16장 펴져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만나의 모양은 작은 둥근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수풀 씨와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의 색깔은 어떨까요? 만나의 색깔은요,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흰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런 흰색을 마치 델리움 같은 색깔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델리움이 무엇입니까? 델리움은요, 나무의 송진에 의하여 산출된 진주를 말합니다. 그 진주는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굴에서, 조개에서 진주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게 되죠. 네, 그런 진주 색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의 맛은 어떨까요? 만나의 맛. 자,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맛본 후에 그들의 평가는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꿀로 만든 과자. 만나는 꿀로 만든 과자처럼 맛있고 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 감격은 이처럼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상적인 그런 만나를 맛본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감격이 식어버려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치킨을 한 며칠 동안은 아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요, 열흘, 아니 한 달, 아니 40년을, 무려 그렇게 40년을 매일매일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치킨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꺼려지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 음식만 봐도 구역질을 나오고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오로지 만나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식이었고 또 부식이었고 양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먹거리는 오직 만나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만나의 맛을요,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만나의 맛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신선한 기름맛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의 맛이 꿀맛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름맛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만나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째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처음에는 만나가 꿀맛이었다가 기름맛이 되고 나중에는 무슨 맛이 되었습니까? 푸석푸석한 빵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질려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요 처음부터 그러한 이집트 음식을요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찍기도 하고 또 납작한 판에 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요 그 만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요리 실력으로 최대한 그 만나를 먹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한 실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던 것이죠. 저도 만약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저조차도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해와 공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의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냐? 진짜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냐며 원망하고 불평을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 즉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콧구멍에 고기 냄새가 아주 넘쳐서요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춘 그러한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능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있어서 그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불평을 터뜨렸던 그 사람들을 전부 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 그들의 그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어서 아직 씻기도 전에 그들을 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즉 이것은 메추라기가 다 소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을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그 불평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불평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상반부를 다시 보시면 지금 백성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하나님은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불평, 직장에서 상사를 향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투덜거림 등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향기 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셔서 그들을 치셨을까요? 그 정도는 용납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불평이요, 사실상 누구한테 하는 불평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또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되었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맞은 그런 환경에서 불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라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음식이 다 떨어지자 자신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리고 불만과 불평을 토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은 나와 아론에게 지금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림.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주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다 뭐가 되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을 자주 하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평을 큰 죄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불평의 화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은요, 전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자기들이 처한 그런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섞여 사는 무리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함께 그들과 탈출한 그러한 이방인들을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은요, 다른 민족으로서 이집트에 끌려간 그런 노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염되어서 울면서 불평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사람의 불평이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12명의 정탐꾼 중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불평의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에 전염이 되어서 같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요,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은요,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의 몇 사람에게 불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도요, 금방 불평하는 일에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방 접종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과 또 우리가 손과 발, 그렇게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감기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독감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할 경우 금세 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독감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꺼려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독감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독감은 걱정하지만 불평에 감염될까 봐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불평에 전염될까 봐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은 전염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옆 사람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툭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시절을 기억했다면 과연 그들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홍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 갈래로 나누셔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 드라마틱 같은 그런 생생한 광경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과연 불평을 했을까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을까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한 40년을 걸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이 불평 따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직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였던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받은 은혜,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많고 지금 누리는 은혜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요, 평생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는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요,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무슨 감사의 제목이 농부에게 남아있냐?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농부는 열매를 가장 마지막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요, 마치 씨에서 싹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요, 열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은혜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가장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크지만 앞으로 누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마시고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불평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님은 조금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면 앞으로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불평을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시며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금세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그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의 입술이 쏙 들어가게 될 것이고 도리어 우리는요,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